여러분을 만나뵌 지가 근 한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제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하늘길이 열려서 이렇게 나와서 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나루터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함께 대면하여 뵙게 되니까 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사역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뭔가를 만들어 왔었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잠깐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3월부터죠. 이제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이제 온 도시가 다 봉쇄되어지고 저희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 봉쇄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사실상 외출도 금지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저희가 2월 달부터 교회를 증축하기 위해서 2층으로 이와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함께 사역하는 본인 목사가 또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건축을 하지 못했었고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지나다가 코로나 기간 중에 다시 2020년 1월부터 저희가 이제 교회 증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냥 2층만 간단하게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보다 저희 함께 사역하는 보리 목사가 믿음이 좋은가 봐요. 앞뒤를 다 터가지고 1m씩 더 넓혀버렸고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공사의 기간과 그런 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원래 생각했던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지금 몇 배가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되는 대로 그와 같이 교회를 지금 2층으로 증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고 제가 나오고 나서 6월 첫째 주에 연락을 받았는데 2층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고 이제 지붕만 남은 상태로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1층에 들어가는 입구만 이와 같이 남은 상태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인부를 돈을 주고 사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시간 될 때마다 그냥 모래를 퍼다 나르고 세면을 퍼다 나르고 이와 같이 벽돌 한 장 이런 식으로 예전에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도 그와 같이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그 어려움 중에도 이와 같이 공사를 진행을 해서 이제 거의 한 70%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우기철 끝나고 12월부터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여름 성경학교를 그 공사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또 진행을 했고요. 아이들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커가는 모습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바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뭐냐 하면 그 이전에는 주일학교로 이와 같이 학생으로 참석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 주일학교 교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른 집사님들이 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이 직접 교사가 돼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와 같이 가르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바라기는 또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 함께 사역하는 그 목사님 내외가 사실은 건강이 많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 사모님도 한동안 지금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목 있는 쪽에 굉장히 많이 부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약 먹고 버티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근데 약이 너무 독하다고 더 이상 못 먹겠다고 그냥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니까 그러면서 참으시면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믿음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필리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뭐라고요? 낙심을. 자, 조금만 더 크게 저 혼자 있는 거 아시죠? 자, 예전에 제가 우리 나루터 교회 와서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기억하십니까?
전혀 기억 안 나시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을 망각의 동물로 만들어주셔서 예전에 뭐 했는지 잘 모르게 만드시니까 그냥 똑같은 거 해도 전혀 뭐 그럴 게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낙심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낙심을 이기는 비결. 여러분, 낙심이라는 게 뭡니까? 낙심이라는 거, 떨어질라 마음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죠? 그래서 어때요? 기운이 없는 상태, 그리고 맥이 없는 상태, 그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를 우리는 낙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꽤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이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내가 가졌던 못 가졌던,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 왜 낙심을 할까?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원하는 성적을 가지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성적이 안 나오냐, 그리고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가지 못하게 된다면,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다음에는 진급하겠지라고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또 낙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코로나19 언제 예상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근 3년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제 아내가 2020년 6월에 한국을 나왔거든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희 이제 둘째가 군대도 가야 되고 아이들을 잠깐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나왔다가 그때부터 필리핀에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이 다 막혔어요. 정부에서 외국인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와 같이 막아버렸습니다. 그 기간이 2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저는 혼자 필리핀에서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에 나와서 근 3년 만에 저희 아이들과 아내를 만나서 요새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을 제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신음을 앓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도 한국에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요새 얼마 정도 합니까? 1,800원대, 900원대 많이 떨어졌어요. 2,100원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차 안 타고 다니십니까? 자, 근데요, 여러분, 필리핀이 기름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안 떨어졌습니다. 2,300원대. 이해하세요? 그 후진국이 기름값이 2,300원대, 거의 2배 반 3배 가까이가 지금 올라버렸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이제 교회 건축한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원자재 값들이 다 올랐고, 필리핀이 이제 더 이상 필리핀이 아닙니다. 예전의 필리핀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이 하루하루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이처럼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여러분 비난받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좀 낙심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괜히 부당하게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이와 같이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때로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혹은 직장 동료 간에, 혹은 성도 간에 여러분 갈등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손실을 입게 되어지죠.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현실적인 비교를 할 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얘는 그 멋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비교하죠. 아니, 네 집에는 머리도 똑똑하고 잘 나가는데. 비교당하는 아이들의 기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예전에는 나보다 참 못 나갔던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괜히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비현실적인 그런 비교를 통해서 나는 왜 그런가? 나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이와 같이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을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틈을 누가 노려요? 마귀가 그 틈을 노려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낙심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3가지를 살펴보는가 하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계가 3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 기억이 안 돼. 그러니까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과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후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죠. 먼저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왜 고린도 전서를 썼는가 하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내에 분열이 있고 교회 내에 다툼이 있고 교회 내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싶어서 고린도 전서를 딱 씁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다고요? 누가요? 자,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너무 어렵습니까? 질문이? 자,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 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바로잡아주려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그 교회의 개척자인데, 그죠? 그리고 본인들이 분명히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전혀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말씀 받기를 원치 않아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거짓 선교사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 못생겼다, 말도 어눌하다, 뭐 이래가면서 엄청난 모함과 함께 인신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화 안 나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암만 내가 대범하고 모든 걸 수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기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그리고 읽었던 8절과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낙심하지 아니하노,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이 암만 나를 모함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이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낙심의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리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이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어디에요? 바로 복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출 때에 이와 같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낙심하는 이유는 내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아멘. 자, 여기에 대조된 참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보배라는 단어와 질그릇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흙으로 빚어서 구워서 만든 그러한 그릇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질그릇뿐만 아니라 많은 그릇이 있었는데 뭐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뭐 철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금이 가거나 아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주조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은 어때요? 너무 흔하거든, 너무 싸거든. 그러니까 질그릇이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럴 거예요. 아침에 삐져갖고 나오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한국에 와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이 점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것을 느껴요. 전철을 가도 길을 가도.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학생하고 여기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오다가 부딪힐 뻔했어요. 왜요? 앞을 안 보고 가. 뭘 봐요? 핸드폰이요. 핸드폰에서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가더라고요. 앞을 안 보고. 사고 안 나는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감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메말라 있고 팩하는, 그죠? 뭐라고 얘기하고 조언하고 좋게 타이르면 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만큼 연약한 존재.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질그릇에 누구를요? 보배를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배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능력, 진리의 말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와 같이 놓아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원래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좀 정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질그릇이잖아.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잖아.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내가 비록 질그릇이었지만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은그릇이 돼야지, 금그릇이 돼야지 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가 갑자기 가격이 10배가 올라가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시험을 봤는데 잘 됐더라.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얘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종교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더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시대 때 기드온을 부르시죠. 그래서 기드온아, 미디안 연합 13만 5천 대군이 지금 쳐들어오니까 네가 나가서 좀 싸워야 되겠다. 그랬다가 양팔 뭉치 이런 거 보여주세요, 저런 거 보여주세요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드온이 가지요. 그때 같이 나갔던 무리가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란 말이에요. 13만 5천 대 3만 2천 명. 쉽지 않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두려워하는 사람 집에 보내. 2만 2천 명이 집에 갔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떠서 먹는 300명을 데리고 그 13만 5천 대군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세요? 예전에 제가 구약의 단어로 할 때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뭐? 항아리, 횃불, 세 번째는 나팔. 항아리, 횃불, 나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300명 기도원 용사로 하여금 13만 5천 대군의 미디안 연합군을 향해서 나아가 싸우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나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밤에 그 항아리에 숨겨놨던 횃불을 어떻게 했을 때 항아리를 깨고 그리고 그 횃불을 들어 올렸을 때 그리고 나팔을 불었을 때 13만 5천 대군이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싸우다 지들끼리 전멸해버렸어요. 전쟁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질그릇이라서 이 질그릇을 붙잡고 내게 초점을 맞추어서 깨어지지 않으려고 뭔가 해보려고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더 이상 드러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널리 퍼져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에 초점을 맞출 때에 이와 같이 우리가 낙심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그리고 9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핍박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았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다. 돌에 맞아 저기 성 밖에 내버려진 것도 있었고, 그죠?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이 와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알고 봤더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고난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목적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살면 안 되거든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나는 이제 죽었어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이와 같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어떤 거냐면 천국의 대원장, 일명 산상수훈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맛을 잃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썩어질 세상을 향해서 이와 같이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무엇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13절,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3, 14, 15절 뭐라고요?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니나 내나 똑같아. 같은 믿음 안에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것은 내가 잘남이 아니야. 내 스펙을 얘기함이 아니야.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의 여권 파워로는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예요. 그죠? 미국 다음일 겁니다.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 맞습니까?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대한민국 시민이야. 근데 나 서울대 나왔거든. 나 로스쿨 나왔거든. 우영우 아니에요. 자, 어쨌든 로스쿨 나왔어. 내가 이 잘남을 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 나도 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이 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얘기하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과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자체에 자꾸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도록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낙심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국말도 오늘이시네. 의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저렇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가? 궁금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주장했던 거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보여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못한다? 못하니까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잡고 당당하게 여러분 일어서서 나아가게 된다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어때요? 나름대로 힘이 있고 아니면 가진 게 좀 있고 어쨌든 간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어때요? 어깨가 쫙 펴지고 힘이 들어가죠. 그 얼굴에 자신감이 있고 당당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 표정이 괜찮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제 표정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당당해 보이십니까? 네, 아멘. 당당해 보이시죠? 예, 바로 그와 같은 당당함으로 여러분들이 주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 이 노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와 같이 겉사람은 늙어가고 있어, 낡아지고 있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번에 한국 와서 우리 동기들과 함께 했던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점 낡아지죠. 부패합니다. 우리가 암만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해도 결국에 가서는 관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네? 점점 흰머리가 생기고 또 때로는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제가 머리가 많아 보입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딱 왔더니 저희 딸이 3년 만에 저를 딱 보더니 아빠 잠깐만, 왜? 그랬더니 아빠 머리 정가운데 흰머리가 하나 딱 올라와 있대. 그래서 제가 뽑지 말라고 메마른 광야 위에 그래도 한 줄기 빛으로 서 있는, 꿋꿋하게 서 있는 그거를 왜 뽑으려고 하냐고. 제가 저희 딸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아빠 잘 때 뽑을 거야, 어쩔 거야, 막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미용실을 이제 한 20여 년 다녔던 미용실을 아내와 같이 갔어요. 셋이서 딱 앉았더니 원장님이 보자마자 잠깐만요, 바로 뽑아버리시더라고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사람이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머리가 점점 빠지고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를 하돌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왜냐하면 20년 전에 제 머리 숱은 굉장했거든요. 그 원장님도 인정하는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50대가 넘어가고 점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하고 속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디모데 성경연구원의 우리 대표 총무가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동갑인데 대전에서 그 강의를 끝내고 KTX 막차를 타고 서울역에 딱 도착했답니다. 집이 저기 파주 쪽이에요.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울역은 KTX에서 지하에 인천공항 가는 그 전철을 타려면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차 시간이 다 돼서 그걸 타겠다고 가방을 들고 무지하게 뛰었답니다.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탔어요. 중요한 건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릴 때까지 계속 무릎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갔다고.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학부 때 같이 공부했던 저보다 한 4살 정도 많은 그런 형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딱 만났더니 내가 양쪽에 50견이 와가지고 손이 안 올라가는데, 한쪽은 수술을 해서 이제 잘 돌아가는데 한쪽은 아직도 이것밖에 안 돌아간다. 뭐 그런 얘기를 자꾸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 수 없잖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도 한마디 합니다. 형 알죠? 저 예전부터 허리가 안 좋아서 요번에 왔는데 정형외과 갔는데 손목하고 어깨가 안 좋고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 계속해서 그 얘기 하더라. 이제 쓸 만큼 썼으니까, 더 이상의 치료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쓸 만큼 썼으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의사 선생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얘기, 이 부실한 자들의 합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낙심하거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견디는 모든 고난과 그리고 곤고함과 어려움이 자신을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놔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환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 환난은 뭐라고 두 가지 예로 표현하고 있어요? 잠깐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경한 것이 무겁지 않아. 어렵지 않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잠깐 받는 환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에 대조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광은 세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 영광이 어때요? 지극히 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그 환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성숙해감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극히 큰 영광의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어때요? 중하다. 정말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비하면? 지금 당장 받는 환난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뭡니까? 여러분 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이는 것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 변화에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뭔가를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그거에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주의 말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출 때에 너희는 낙심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쉽게 낙심하지만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의존할 때에, 그리고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낼 때에, 그리고 일시적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본향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천 나루터교회 온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와 같은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많았었고 또 많을 것이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고난 자체보다 그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증거하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보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천 나루터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든든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